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 오니까 좋죠? 좀 불편하지만 눈 오니까 참 좋습니다. 눈 오면 늘 생각나는 게 흰 눈보다 나를 더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이 됩니까? 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리라. 해가 나면은 주의 햇빛 같은 은총이 있구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삽니다.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만든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측면으로 분류하는 가운데에, 그 분류하는 것 가운데에 다른 한 측면 속에서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과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과 사람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모든 만드는 그 물건들 속에는 항상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은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본래 이 목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 언어인 그리스어 히라보에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러스가 아니고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학생들 배운 단어, 이런 단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대학 가면 아마 배울 겁니다. 목적론이라 해가지고요, 영어로 teleology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teleology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말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운 것, 혹은 뭔가 뜻한 바,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본래 목적이라는 단어, 그 텔로스라는 단어는 계획이나 뜻한 바보다는 그 일의 결국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국이 뭐고 마침내 뭐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들은 그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집을 탁 만들면은 집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의자를 만들었으면 의자는 앉기 위한 것이고, 망치를 만들었으면 망치는 두들기기 위한 겁니다. 망치로 스프를 떠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만든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집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고, 의자는 들고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앉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의 것들로 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든 것들은 목적이 단순해지는데, 사람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은 그 목적을 아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예술 작품들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냐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 음악을, 이 미술을, 혹은 이 문학을, 이 연극을 어떤 목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놓쳤던 것도 알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했던 것도 깨닫게 되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예술가들이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작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자꾸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면서 우린 점점 누구를 알게 되냐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만든 그 작품의 목적을 자꾸 알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걸 미학 추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뭔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생계형 작가일 뿐이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의 목적 속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사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그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고 뭘 나타내시는지를 확인하며 그 창조의 목적을 추적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알면 알수록 우린 점점 더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조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도요,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시간을 내고 집중을 하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또 다 들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생애를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그 창조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좀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속에
우리가 알고 사귐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곧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창조의 목적,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역시 창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씨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자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썩어 빠진 망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 빠지고 망할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 세계의 목적이 뭔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또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을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혹은 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좋아했고 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너무 외로우셔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분과 형상이 같은 사람을 만드시어 그 사랑을 쏟아부어 준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서정적이죠.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외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은 야 니들이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영광스럽구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의문이 들죠. 그럼 왜 창조하셨어? 하고 묻습니다. 단답형으로 정답을 알려드리면 모릅니다. 왜 창조했냐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요. 창조의 원인입니다.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 세계 속에서 과연 그 창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궁극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왜 만드셨지? 아니 몰라요. 우리는 어차피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창조의 목적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어요? 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이 뭐고,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을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창조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 그러면 흔히 자연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위, 사람들이 만든 어떤 조직,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나는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알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필요한 거구나, 이 창조를 통하여 뭔가가 채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걸 안 믿으면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고백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 있는데 뭐가 더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골로새서가 어디로 탁 데려가냐면요, 방금 보신 것의 맨 마지막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하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 속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그때의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뭔가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뭔가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에 대해 우리에게 그 미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창조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 오실 때는 아쉬운 게 뭐냐면 마치 뇌를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뇌를 일단 집에다 두고 오직 이 가슴만 가지고 와서 뜨거워진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뇌를 다시 집어넣으면 그 열기로 약간 뇌가 열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월요일쯤 되면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뇌를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싶을 텐데 오늘 말씀을 꼼꼼히 잘 따라가 보십시오.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십시오. 카피를 해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결국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가죠.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뇌를 챙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보여질 거냐면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새 창조, 창조와 새 창조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인 구속의 사역이 키워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창조를 보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부분들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창조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진도를 나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라는 것은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 선물이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요. 왜냐하면 세상은 분명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곡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부터 왜곡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회복될 것들입니다. 이 썩은 세상 다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썩은 세상이 새롭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그 왜곡된 것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뭘 발견하게 될 거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풍성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89편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창조 속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 땅에 충만한 것도 주께서 다 건설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들죠. 세상엔 결핍이 있는데, 세상엔 굶주림이 있는데 어떻게 풍성하다는 얘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봐보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굶주림과 결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 창조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또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고 받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 줍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그것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또 줍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왜곡된 원리는 어떠냐면 취하고 지킵니다. 취했으면 들어오면 나가질 않게끔 하는 겁니다. 좀 우리 다 캐나다 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창조의 원리는 receiving and giving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aking and keeping입니다. 그래서 모자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풍요롭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자주 느껴요. 이제 뭐 산에 가거나 뭐 이렇게 오늘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주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거? 산에 딱 올라가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것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뭐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뭐 비디오 클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를 쫙 보면은 우와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해주는 게 또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깃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나 할 테니까 몇 주 안에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작년에 봤던 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있으면 눈에 덮인 이 산이 지나가고 눈 덮였던 그 나무 위에서 새싹이 톡톡톡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은 그냥 와 또 봄이 왔네. 봄이 오니까 마음이 썰렁썰렁하네. 바람이나 한번 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모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보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곧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이고자 창조는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알고 그 모습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겁니다. 창조를 알면 창조의 목적을 갖고 나의 모든 주변을 볼 줄 알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고백인 겁니다. 시편 8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진 것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건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한 내용으로 보자면 그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속에서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이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 시편이 노래로도 나온 게 있었어요. 참 제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이게 정말 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보면 이게 서정적인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네요. 했는데 누가 있냐면 주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가 있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냐면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아무 힘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이리 치면 이리 맞고 저리 치면 저리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창조를 보며 그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괜찮죠? 그런데 역시 또 자세히 보십시오. 이 시의 시상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또 뇌를 단 데다 두신 거 아니죠? 이 시상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밤입니다. 낮에 별 못 보잖아요. 뭐 한 대 의도 맞았으면 모를까. 못 보잖아요. 밤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햇빛처럼 막 밝고 밝은 날이 아니라 인생의 밤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언제 뭔가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요, 불빛이 환하면 보이지 않아요, 별이. 정말 캄캄한 거예요.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빛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8편 4절과 5절 계속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고는요, 옛날 개역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어가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요, 우주에 비교해 보니까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지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즈로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지구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정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관을 씌우셔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면서요? 그냥 달 보고 별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야, 산 좋네, 물 좋네, 별 많네, 달 밝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보면서 그 창조가 결국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을까? 정말 이 은혜가 뭔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당연하게 오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인생에서 목적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며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 창조 속에 담긴 목적을 깨달을 때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감격과 감동과 놀람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인생 속에서 원수들을 만나고 보복자들을 만나고 주위에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 속에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정말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해지기 시작하는데 시편 8편 6절로 8절 말씀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 간단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립니다. 이때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taking and keeping이 아닙니다. 취해서 내가 막 착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섬긴다는 얘기고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돌보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그러니 세상의 어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 입 다물어! 하게 만드시려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소와 양, 사람이 주로 갖고 사는 그 모든 것들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이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서정적으로 얼마나 아름답나, 얼마나 좋은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창조 속에 그 창조의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겠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겠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이해하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가운데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참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여러분들 낙담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늪처럼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헤아리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그 창조의 목적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 창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당하고 사는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광활하고 그 놀라운 창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 것을 따라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마침내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을 나타내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우리의 인생의 밤중 같은 생활 속에서도 보게 되는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을 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창조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목적을 보며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